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각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찬양하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일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내일은 우리 또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또 우리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찬양팀 또 여러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사역들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올해 말씀과 또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영혼 추수를 많이 하는 하나님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비록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우리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며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질진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또 우리 현재 주신 그런 삶 속에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비록 육신에 참으로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셔서 오히려 이것이 화가 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과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유승현 집사님과 또 우리 하나님 백지연 자매님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요한 선교사님 등등 우리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과 또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라들이 든든하게 참 공의와 정의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우리 나그네 공동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중국과 네팔과 베트남과 미얀마 여러 나라들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요새 정치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평화를 주시고, 또 고아원 사역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어린이들과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중국 쭈앙족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우리 박요셉 선교사님, 우리 백정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동역하신 7개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 사역과 시골 사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쭈앙족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우리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형재 선교사님, 우리 아시아 폴 크라이스트 선교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도력 주시고 비전 주시고, 특별히 중국의 수천 개의 많은 우리 또 가정교회들과 또 우리 한국에 있는 한중교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음 영적으로 강건케 주시기 위해서, 또 섬기시는 모든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참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기에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주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한 곳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전과 또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임재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루에 숨기시는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사역자들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또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이것이 영적으로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복잡하고 혼잡하고 주님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지혜롭게 또 우리 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잘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김희경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나그네 공동체 아버지의 곳곳에 세워지는 하나님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얀마 정치적으로 참 위기를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민주주의가 세워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중국의 중앙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천만이 되는 많은
많은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영혼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하나님 우리 모든 동력자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전영재 선교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 중국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교회들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우리가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늘 기억하며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이끌어 가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또 우리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심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들이 이루어졌고 또 진리의 말씀이 일상 가운데 매일 생기는 그런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이 가르쳐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산상수훈도 그렇고 사람들이 사는 곳, 산에 올라서서 또 우리 바닷가에서 또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께서 가정집을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어떤 예화나 오늘 이제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 비유들이 무슨 하늘에만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들면 볼 수 있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그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먼저 씨를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씨 뿌리는 비유, 또 가라지 비유 이런 것을 말씀하셨을 때는 그 사람들은 I know this. 이것은 안다. 뭐 우리가 매일 겪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만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많이 주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깨달으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나고 있죠. 사실은 우리 18절부터 거기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주님께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시간상 전반부는 우리가 다루지 않고요. 우리 많이 아는 그러한 비유니까 오늘 24절부터 그 기록되어 있는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을 때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계속해서 비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이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죠. 천국이다. Kingdom of God. 천국에 관한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나온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다.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이 말씀, 가라지 비유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우리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다 구원받은 그런 신자들이 아닌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문맥상을 전체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지금 교회 안에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36절부터 보게 되면 36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전하시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 설명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충분히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7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보세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컨텍스트는 세상을 놓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크게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자녀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악한 자,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세상은 진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유토피아, 세상의 악한 것과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그 백성들만 살아남게 된다. 로마 제국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만 남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도 있는가 하면 악한 자의 아들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같이 공존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39절을 보시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렇죠? 세상 밭에 들어와 가지고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가라지는 참 악한 것이고, 특별히 이거는 독성이 있는 풀입니다. 그러니까 독보리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먹게 되면 구토, 설사, 현기증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독성이 있는 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독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뭡니까? 마귀가 가라지를 이 세상에 뿌린다. 악하고 독하고 그냥 폭행적이고 이런 것들을 세상에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활동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든지, 여러분, 마귀는요 사실 세상의 쾌락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세상의 쾌락 같은 패키지를 싸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후회가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더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뭡니까? 그러한 독이 담긴 그러한 가라지 같은 것들을 세상에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거를 계속 먹는 거예요. 가라지를 먹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좋은 보리같이 보입니다. 겉으로 우리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이 좋은 보리나 독보리나 처음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이 독이 담긴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먹고 취하면서 그것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어리석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를 우리가 영적인 영역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처음에는 가라지와 그 다음에 이 곡식, 알곡, 이 참된 보리가 디스팅션이 안 됩니다. 구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마귀는요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것을 뿌리고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 가라지라는 것은 뭐냐면 참된 그 곡식, 좋은 곡식, 보리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방을 해가지고서 우리 사람들을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진짜가 있고요,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요사이들은 뭡니까? 이 소위 얘기한 짝퉁, 진짜와 얼마나 비슷합니까? 척 봐서는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보다 더 좋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를 모방을 해가지고서 거짓된 것, 그야말로 겉보기에는 참으로 달콤하게 보이지만 그 뒤에는 그야말로 독성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로서 역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요 항상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있죠. 근데 그것을 뭡니까? 거짓된 것으로 자꾸 이렇게 변이를 시키는 거예요. 모방을 해가지고서 자기네 것이 더 좋다, 이것이 더 참된 진리다 라고 거짓 패키지를 해가지고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단은 항상 이렇게 모방을 하는데 그것이 가짜로 모방. 이단에서도 구원 얘기합니다. 이단에서 천국 얘기를 합니다. 이단에서도 회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뭡니까? 진짜가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 특별히 마지막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에 진짜 붙들려 가지고서 말씀에 바로 서 가지고서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가짜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그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페이크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가 이 세상 안에서 이러한 역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귀는 천사의 모습으로도 변장하고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귀는요 말씀으로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시험 보십시오.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또한 말씀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근데 마귀가 인용한 그 말씀들은 뭡니까? 다 그 문맥에서 그것을 뺏어 가지고서, 문맥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죠?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말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서 말씀으로 유혹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때도 진짜 그 말씀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종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밭에 이런 가라지들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세상에서 가라지 같은 것들 많이 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건 어떻게 얘기하면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서서 죽일까요? 무슨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서 저들을 다 죽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뭡니까? 세상에서는 가라지를 뽑는 것이죠. 그래야지 더 많은 곡식을 모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근데 여기서 뭡니까? 가라지를 뽑다 보면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가라지가 뿌리가 더 깊고 더 많이 이렇게 퍼져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가라지를 뽑다 보면은 이게 뭡니까? 곡식까지도 뽑아가지고 곡식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알곡신자들, 우리 곡식들, 그렇죠? 이 곡식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땅에 진짜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겠죠. 둘째는 뭡니까? 그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디서 성숙해집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입니까? 대부분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가라지를 남겨둔 것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는 가라지를 세상에 가만두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른다는 것이죠. 추수 때,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추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세상 끝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서 추수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의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모아두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가라지 같은 것들은 뭡니까? 이거를 거두어가지고서 풀무불 속에, 지옥불 속에 던져 넣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가 영원히 그냥 가라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 지옥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알곡신자들은 43절에 보면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알곡신자들,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당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께서 맡겨준 사명을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 뭡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세상 나라가 비교가 안 되죠.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세상에서 이런 가라지 문제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답답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면서 막 불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만 가질 필요 없습니다.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곡신자들은 진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여기 가라지 같은,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던 사람들은 뭡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입니다.
그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들어가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여러분 모두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로하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 참 항상 그랬듯이 선과 악이 공존하며 의인들과 악인들이 공존하며 알곡과 그 다음에 참으로 가라지가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도 받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하고 참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추수 때가 추수 때는 곧 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인내하며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 가운데 말씀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진짜 알곡 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